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죠. (427장이에요)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들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비의 혁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3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8절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본 이유는 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봤습니다.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면 3절에 주석을 보게 되면 심령이라는 말로 주석을 달아놨죠. 3절의 마음과 8절의 마음이 달라요.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3절의 마음은 푸뉴마로 기록을 해놨고 8절의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로. 그래서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면 의미도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한글 번역자는 무슨 의도인지 이 두 단어를 같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걸 심령으로, 3절의 마음을 심령으로,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의미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개역에다 아마 이거 심령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 8절의 카르디아는 말 그대로 마음, 속마음. 마음을 혹은 뭐 가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육체적인 가슴이 아닌 마음을 의미하는 가슴.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영이 가난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쉽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은혜를 갈구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한 그런 그 상태, 어떤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갈구함, 간절히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는
그런 상태 혹은 그런 모습. 영이 가난하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육체덩어리 나. 그래서 육체가 느끼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느끼는 거, 이걸 제일 가는 가치로 여깁니다. 인간이 지극히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나타나잖아요. 당신의 형상을 좇아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인간은 지극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적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신은 누구 계세요? 자기 배입니다. 속된 말로 배대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신처럼 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상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신인 거려. 그리고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 타락을 신봉하며 삽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런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배. 왜냐하면 예배가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가 하면 그 예배 안에 기도, 찬송, 말씀, 이런 그 영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근데 반대로 영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근데 왜 영이 가난해질까요? 예수님이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왜 영이 가난해지죠?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영이 가난해지죠? 뭐가 나의 영을 가난하게 만듭니까? 뭐예요? 그건요, 악한 영들, 또 악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환난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며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과 환난들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가난해지는 건 참 힘들어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많은 시련 속에서 견뎌내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이 가난해지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영이 가난해진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짧은 하루지만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영적 부요함의 체육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잘 참고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그 마음은 단어 그대로 그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 한 사람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 진짜죠. 그렇죠? 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모습, 그건 얼마든지 가면 뒤집어 써서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가면도 쓰고 저 가면도 쓰고, 근데 속마음만큼은 그럴 수 없어요. 그 속마음이 진짜인 거죠. 그래서 참 그 속마음을 들킬 때 여러분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그 속마음을 들킬 때가 있잖아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 그건요, 이런 의미가 강해요. 즉, 의도적인 악함이 없는, 어떤 악한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 순수함이죠. 선함,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요, 성경적 인간 이해를 보게 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과 계획이 약하대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죄성을 소유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획과 생각이 약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궁금증 혹은 바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도마도 그러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건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 마음 한구석에 놓여있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좀 봤으면. 이런 그들에게 아주 답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세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유명한 팔복이 하나 해당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8가지 복을 선언을 하셨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 성경에서 그 마음이 깨끗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해져. 마지막 3번째, 성령.
성령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들 성령님이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의 가난함을 느끼십니까? 영의 가난함.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지. 히브리적 의미에 의하면은 의지하는 것.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심각해지죠. 당장의 의식주 문제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잘 거고, 뭘 입을 거며, 뭘 마시고, 뭘 먹을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영이 느낀다는 거죠. 영의 가난함. 그런 것들을 느낀다 그러면 영적인 위기죠. 영적인 위기. 우리가 혹 영의 가난함 속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들. 마음의 깨끗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깨끗한 자, 참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악이 제거된 불선한 의도, 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깨끗한 마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참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